같이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리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치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발람을 통해서 또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존재가 나다. 항상 이 자부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믿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요? 아버지와 자녀,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이나 저주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축복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 1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나라를 앞으로 가는 나라,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못 박아서 두 번이나 재차 확인시켜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발람은 발락이 두 번 저주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을 대답합니다. 첫째는 본문 오늘 8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발람은요, 자기의 종말이 이스라엘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고 하셨고 또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을 보면서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이제 보실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들, 아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지를 또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의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1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사실 굉장히 허물이 많아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왕자같이 여기면서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자이며 공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정신병자야. 지네가 공주고 지네가 왕자라고 막 저렇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요, 내가 연약한 것도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모자란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부족함, 우리의 이런 미약함을 보고 아이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자로 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주로 보시며 내 아들, 내 딸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자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를 최고의 귀한 선물로 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귀하게 보잖아요. 내 딸이고 내 귀한 아들이고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똑같은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패역함도 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 슬픔, 비애, 비참함 이런 것들만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허물을 언제 보시던가요? 보시지 않고 그 허물이 있어도 다 그냥 덮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시 똑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을 진노하실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보지를 않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아픔, 고통, 슬픔, 비참함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왕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그들이 고백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불러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참 모습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자꾸 얘기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부족하면 또 부족하다고 말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다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왕께서는 왕을 찾아 왕께 호소하는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패역을 결코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을 들소와 같게 하셨습니다. 22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힘을 들소와 같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성경에 보면 생생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든 누가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광야 40년간 유리하고 머무른 생활을 한 것 한 번뿐이지 그들이 앞으로 향해서 나갈 때 그 힘이 그 어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도 그랬어요. 아모리 왕 시온도 그랬어요. 바산 왕 옥도 그랬어요. 지금 모압도 그 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술사 발람을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생애 동안 이와 같은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또 여러분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힘으로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우상 숭배자들의 능력으로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크신 일을 통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그 사이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어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사히 가나안까지 그들은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돌보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갈라놓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하나의 사이로 연결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분파가 왔다가도 절대 우리를 끊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올 수 없다는 것,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힘으로도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항상 이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화의 날에는 이 지구의 마지막 화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최고의 승리자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2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 유다에게 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를 그 어떤 누구도 범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결국은 탁월한 권능의 왕이 나타날 것을 암시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까지 다 이긴 진정한 승리자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최고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기고 최고의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취급해 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그런 존재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것을 절대 일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런 관계. 그러면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랬지요. 주님, 어디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뵐게요.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 찾을게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 할게요. 아버지, 이렇게 늘 우리와 주님은 일심동체 하나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